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는 다윗의 고난을 압니다.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러한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의 고난을 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다윗은 바로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다듬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 굳게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사울의 미움을 받아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0년이 훌쩍 넘는 정말 긴 세월, 죽음의 문턱에 정말 여러 번 섰었죠. 삶의 끝자락에 서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비참하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살아야 되나 어떤 그런 생각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시간을 견뎌냈죠. 그리고 결국 이기었습니다. 사울뿐만이 아니죠. 정말 다윗보다 크고 강한 많은 적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힘든 일들이 오랜 시간 반복이 되면 많은 것들이 흔들릴 수 있어요. 정말 굳게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한 마음이 흔들려서 불신앙의 자리로 이렇게 돌아설 수도 있는 것이죠. 또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에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리고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지금 당장 눈앞의 것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29절에서 이 5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겼거든요.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공로가요,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매 순간 뭘 지금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많은 세월 언제나 끝날려나 싶은 그런 고난들이, 죽음의 어떤 위협, 위기, 어떤 이런 것들이 언제나 끝나려나, 정말 앞에 안 보이잖아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당장 내가 겪게 되는 그런 많은 일들, 거기다 오랜 시간들은요, 나를 되게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마음의 중심을 지켜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겪게 되는 이 많은 어떤 고통은 무엇인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긴 터널 속에 나 혼자 마치 버려진 것 같은, 실제로 뭐예요? 저 밑바닥에서부터 꿈틀꿈틀 대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막 고개를 막 들라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진짜 참 신이신가? 많은 것들이 막 혼란스럽죠. 가치의 우선순위를 신앙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말씀에 두고 몸부림을 치는데 왜 나의 괴로움은, 나의 상처는 끝나지 않는가? 이것이 뭐야? 반복되고 또 그 세월이 오래되어지면 이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본문의 내용에 기록된 것이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어떤 삶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든 세월을 잘 참아내고 견뎌내고 그 가운데서 자기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가 느낀 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우리에게 이제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은혜와 승리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다윗이 지난날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회상하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와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왜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누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것을 믿기를 원해요. 다윗이 그 오랜 세월 그 고난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오늘 내가 오늘날을 살면서 우리 각자 삶의 어떤 형편은 다르지만 어떤 느끼는 어떤 그런 고통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 가장 크다 여기잖아요. 그쵸? 예? 소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한 줄기 빛처럼 예? 이 말씀의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이 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과 삶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신앙과 삶은요 결코 따로따로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고난의 세월이 아무 쓸모없는 세월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토록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그 고난의 어떤 시간 속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뭐예요? 다윗의 체험적 신앙 고백이에요. 다른 누구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책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 다윗이 자기 어떤 위기, 자기 어떤 고난, 역경, 어떤 이 현장에서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했던 이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더 와닿는 거예요. 이게 막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시며 승리를 주시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승리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기에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누렸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높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 믿으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길기 때문에 제가 한 절 한 절 다 이렇게 찾아보지는 않고 어떤 단락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29절부터 31절까지는요. 다윗이 이제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어렵고 힘든 때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최선을 다해서 힘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었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바로 임하여 주셨죠. 그것을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구원을 다윗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여기 29절에 보면요,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등불의 역할은요, 어두움을 밝혀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 고난은요, 마치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요. 앞이 안 보입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예? 움츠릴 수밖에 없어요. 주저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심히 혼란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등불과 같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네? 등불은 다윗을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삶이 여기 나오는 어둠과 같은 그러한 형편입니까? 다윗이 고백한 이런 등불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이것은요, 계속적인 기대를 말해요. 이미 경험한 그 등불 되시는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이 또다시 어둠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계속해서 밝히실 것이다. 밝혀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게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을 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뭐 하게 돼요? 기대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내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내가 또다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다윗은 그렇지 않아.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의 어둠을,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나의 그 인생의 길을 밝혀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주 용감한 행동이죠. 적극적인 행동이죠. 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뭐예요? 철저하게 뭐예요?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예가 바로 골리앗에게 담대하게 나아간 것이죠. 그 이전에 먼저 뭐예요? 들에서 양을 칠 때 사나운 맹수가 와도 두려워 떨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뭐예요? 그 맹수들의 막 입을 찢고 양을 건져내고 막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러한 다윗이 뭐예요? 골리앗에게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대적들 앞에 뭐예요? 다윗은 늘 당당하게 나가요. 그게 왜 그래요? 여기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또 뒤에 보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또 살아내야 할 인생의 그 모든 시간들이요, 사실은 얼마나 크고 강한 적들이 있는 그러한 시간들입니까? 상황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때 우리 또한 뭐예요? 뒤로 물러서고 도망치고 숨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할렐루야. 우리가 왜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전쟁씬 같은 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와! 하는, 함성을 내지르면서 와! 하는. 오늘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그렇게 함성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누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아는 사람. 그래야 내 앞에 있는 그 모든 문제, 그 모든 대적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다윗은 그걸 어떻게 경험해요? 어떻게 알아요?
그 많은 고난의 세월 동안 자기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 자기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다 더 깊이 경험한 거예요. 우와,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많은 대적들 앞에서, 자기보다 강한 대적들 앞에서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한 대로 적진으로 달리며, 여러분 어떻게 적진으로 달립니까? 그죠? 성벽을 뛰어넘으며, 아유, 죽으려고요? 그죠?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때로는요 무모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뭔가 좀 부족한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 이치에 합리적인 모습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적진으로 뛰어들어요? 예? 누가 성벽을 뛰어넘어요? 죽음을 각오한 것이죠.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있죠.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다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겠지만 다윗은요 매 절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승리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내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다. 예?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 모든 대적들 가운데서 지켜주신 것이고, 보호해주신 것이고, 예? 나를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고백해요. 여기 31절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죠.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길은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굳이 이 길로요? 그죠? 우리가 볼 때 더 편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 길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막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그러한 쉬운 길이 있잖아요. 때로는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진리를 멀리하고 거짓을 앞세우며 세상의 물질, 힘, 권세를 앞세우는, 의지하는 그런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빠르고 정확하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요 그런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길은 예수님께서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신 길이죠.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순교자의 삶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요 그러한 길로, 그와 같은 길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보다 더 많은 인생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아마 그럴 거예요. 다윗도. 그런데 지금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인생 속에서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의문을 품지 마세요. 내 계획이 이러하고 내 상황이 이러할지라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를 이끄실 때 순종합시다.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산 그 많은 고난의 세월 속에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믿어봅시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꾸밈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진실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다윗도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기에 그 오랜 세월을 한결같이 하나님 제일신앙으로 참고 견디고 이긴 것이죠. 그런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맙시다. 기록된 말씀, 심어진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의심하지 맙시다. 여호와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다 성취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자기가 그렇게 경험했는데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누려보니까 그걸 깨달은 것이죠.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 구원의 완전함을 말합니다. 안전을 말하는 거예요.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앞이 안 보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그 말씀은 진실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 하나님께 피하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해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에 노타를 당기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으면 강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다윗은 어린 소년이지만 하나님의 그를 강하게 하셨을 때 누구도 이겼어요? 골리앗도 이겼어요. 할렐루야. 다윗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판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힘을 더해 주셔서 자기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셨다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여건을 갖춘 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공로를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 예? 멋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꾸 오늘 우리는 내가 돈도 많이 모아야 되고, 내가 공부도 더 해야 되고, 내가 좀 힘을 갖춰야 되고, 내가 또 인맥도 갖춰야 되고, 예? 뭔가 이것을 다 내가 뭔가 다 해야 내가 그 다음에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피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시는 겁니다. 예? 다윗은 그것을 먼저 철저하게 경험했기에, 체험했기에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크고 강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평탄하게 하시고 내 대적을 모두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멋지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전쟁은요, 그냥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이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허락하시고 그 대적들을 이스라엘 손에, 다윗의 손에 붙여주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뭔가 좀 군사의 수가 많아서 또 더 좋은 무기가 있어서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전쟁의 그 승리는 누구에게 달렸다?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1절 보세요. 여기 보면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등을 자기에게로 향했다는 건 뭐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그 원수들을 능히 이기게끔 그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의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거머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47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다윗은 계속해서 뭐예요? 그 하나님을 높이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면서 자 우리 50절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왜 어렵고 힘든데도 왜 모이냐고요? 그죠? 예? 내 일이 잘 안 되는데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냐고요? 그것은 우리가 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구원을 뭐예요?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의 시간들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뭐예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더 바라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자는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인정합시다. 예? 다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이에요. 왜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자가 되시는가? 마태복음 19장 26절. 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기 힘들다고 하나님도 하기 힘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좀 그것을 깨닫기를 바라요.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도 힘들 줄 알아요.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생각해요. 아니에요. 네? 우리를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 내가 막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 문제도 하나님께는 쉬워요. 내가 어려워 풀지 못하는 그 문제도 하나님께는 쉽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막 쩔쩔내는 문제가 있는. 근데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데 제가 그것을 쉽게 푸니까 선생님 이걸 어떻게 쉽게 풀어요? 제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선생이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에게는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포기해요. 그리고 선생님 오면 물어봐야지. 예? 근데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그걸 너무 쉽게 풀어주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 문제를 어떻게 쉽게 풀어요? 제가 뭐 다른 말이 필요해요? 야, 그러니까 선생이지. 예? 하물며 우리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를 쉽게 풀을 수 있는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죠? 할 수 없는 게 뭐 한두 가지입니까? 예? 너무 많죠. 인생의 손이 미치지 않는, 인간의 손이 미치지 않는 그 영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러니까 불치병도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에게는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예? 우리가 그것을 기억합시다. 다윗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아까 그 51절 그 뒤에 보면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죠? 예? 우리 또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시편 118편 10절 11절입니다. 시편 118편 10절 11절. 시편 118편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할렐루야. 예?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이건 뭐예요? 겹겹이 애워쌌다는 거예요. 예? 아주 첩첩산중. 예? 그런데 여기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겹겹이, 예? 도저히 내가 끊을 수 없는 그러한 불가항적인 그러한 문제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끊을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모든 이들을 이길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인정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 전투는 최후 승리를 얻을 그날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만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 6장 12절. 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먼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싸워야 한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 먼저 그 싸움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밝혀두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모든 인생의 어떤 관계에 애매함이 있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그 사람과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배후에서, 그 모든 환경의 뒤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도의 싸움은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을 때는 이렇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을 때는 이게 다릅니다. 똑같은 일이고 똑같은 문제지만 이제는 뭐예요? 이 싸움의 성격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싸움의 이 정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시오. 나의 싸움은 뭐다?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요, 그냥 한두 번으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끝날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가? 내가 싸워야 할 싸움, 이미 내 앞에 놓인 싸움, 아니 이미 싸우고 있는 싸움이 영적인 싸움인데 그 싸움을 이기는 비결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이에요. 싸움의 성격을 모르기 때문에 허팀 쓰는 거죠. 자,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잘한 게 뭐예요? 그 모든 문제 속에 절망한 것입니까? 좌절한 것입니까? 다른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에요? 아니죠. 다윗이 잘한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속하게 찾은 거예요. 그리고 간절하게 부르짖은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긴 사무엘하 22장을 다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어요? 임하여 주셨고,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뭐 해야 된다? 대적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 싸움의 성격을 바로 알면 우리가 그 싸움에 맞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죠. 그건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또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내 이런 삶의 자세가, 내 모습이 우습게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어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나를 살피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대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우리는 뭐예요? 휴전 중도 아니에요. 한참 싸움이 진행 중이에요. 우리는 지금 정전이 아니죠? 그죠? 남북관계가 정전이 아니죠? 휴전이죠? 그죠? 휴전인데도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은 휴전도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전쟁 중이에요. 근데 많이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 지금 우리는요, 전쟁 중이라니까요. 휴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전쟁이 거의 끝자락에 왔어요. 지금 적들은요, 최후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음부로 끌고 가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세상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정말 마이스의 짐 안에 살고 있구나 우리가 느끼잖아요.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어디서 또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고 또 자연재해가 또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각 사람의 마음이 각 가정이 공동체가 막 흔들리고 깨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기록된 말씀대로 앞으로는 더 되어질 거라고요. 더더욱 뭐예요? 개인적인 우리가 뭐 명절 이야기했지만 세상에 달라지고 있는 거 느껴지십니까? 가족들끼리도 이제는 뭐예요? 자기중심적이 돼요. 편한 거 찾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 식어지는 과정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누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이 사회에 만연하다 보면 그게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세상은요, 정말 영적 싸움의 정말 그 끝자락, 최후의 발악이 있는 그러한 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전도 아니고 휴전도 아니고 지금 뭐라고요? 진행형이에요. 아시겠어요? 밀고 밀리는 그러한 싸움의 접전 한가운데 있다고요. 그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언제는 이기고 언제는 지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매 순간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을 우리가 바로 의식해야 돼요.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치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은 7천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여기저기서 믿음의 몸부림을 이 영적 싸움을 싸워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 우리도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맡겨진 이 영적 싸움의 전장터를 우리가 지킵시다. 이 고지를 지킵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가 드리는 찬송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영적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있어요. 제가 예전에 창세기 1장 1절을 강의 설교하면서 이런 부분을 언급했던 것 같아요.
기록된 이 말씀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또 그 가운데로 다 지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 여호수아 3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담대히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은, 주시고자 하는 땅은요, 주인 없는 땅이 아니죠. 이미 거기에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땅에 속한 사람들을 쫓아내십니까? 왜 그래요? 이거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는요, 저들의 모든 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인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이미 그 땅에는 죄가 간영해서 그 땅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적절하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게 뭐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걸 선포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말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이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영적 싸움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렇게 다루어야 합니다. 단순히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내 기분을 나쁘게 하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감정대로 아무 말이나 쉽게 하죠. 그렇죠? 근데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뭐예요? 마귀 사단의 역사에서 우리 가정을 깨뜨리고 우리 신앙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 모든 삶의 자세를 깨뜨리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요, 예민한 시기예요. 왜요? 최후 발악하는 시기라니까요. 우리 성경 한번 더 쳐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구약성경 예레미야 10장 10절. 구약성경 예레미야 10장 10절. 구약성경 예레미야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요, 정말 강한 나라가 많이 나타났었어요. 근데 그 나라들이 또 뭐예요? 또 적절한 때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뭐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왕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랬을 때 뭐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열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바람 한번 불면 사라지는 거예요. 왕조가 바뀌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너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모든 것은 하느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착착착착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쳤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그래서 결국 성경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네?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왜요? 결국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 그 때에 맞게 굴러가요. 그리고 끝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적인 역사관은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직선적인 역사관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만 성경은 밝혀두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다 드러나요. 그리고 정말로 오늘날 많은 일들이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왜 많은 이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는가? 다른 거 아니죠. 결국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살리는 데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원하세요.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세요. 손해볼 게 없잖아요. 예? 손해볼 게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마음의 중심에 담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다가 정말 최후 그 심판의 날이 오면 어쩌려고 합니까? 어쩌려고 그럽니까?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나 또 성경 66권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하는 것은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 전파에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모든 이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우리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모든 인생의 시간들이 영적 싸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 다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또 이 사명 따라 살아야 돼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바라고 원하기는 이번 한 주간도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라고 영적 싸움을 깨닫고 그 싸움을 잘 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한 영혼이라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보고 듣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는 위대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